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 번째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란 주제에서 이제 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지난 시간에 꿈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좀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또 환상, 눈 뜨고 꿈과 같은 기능이 하나님 주시는 환상의 기능 뭐 이런 거 있는데요. 너무 막 깊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막 연구 많이 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서 우리 나침반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대로 믿는 그 마음 안에 있으면 어딜 가든지 나침반이 딱 정확하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특별히 꿈은 우리가 일상 안에서 늘 경험하는 것들이니까 오면서 우리 그레이스랑 좀 얘기를 했는데, 혹시 주중에 이 꿈 꾼 사람 있어요? 아주 재미난 꿈을 오늘 꿨더라고요. 네. 그 교회인 것 같아. 우리 교회 같은데 갑자기 아침에 동맥이라는, 동백은 아니죠. 동맥, 그래서 피, 혈관, 이 단어를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 다시 찾아서 확인했대요. 그랬더니 피가 흐르는 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밌다. 꿈을 자세히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처럼 기대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안에 지금도 인도하고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에 대해서 오늘 아주 짧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혹 궁금한 분들은 이거 더 알고 싶습니다 하면 제가 교재나 여러 부분들 좀 소개를 해도록 할게요. 자, 음성 듣기에 대한 주제를 계속하면서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지난번까지 오늘 조금 꿈까지 다루고, 오늘 다룰 건 뭐냐면은 예배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럼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와 음성을 들려주기 원하는지 그걸 알아야 들을 거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이러잖아요. 귀 딱 막고 들려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귀 이렇게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들으라 가르쳐줘야 되는 것처럼, 예배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도 요 근래 다시 이걸 보다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 됐어요.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음성 듣기 잠깐 꿈에 대해서 얘기 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예배 성막을 통한 하나님 음성 듣기가 무엇인지, 음성 듣기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꿈꾸려는 사람들이 8가지 실천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해라. 두 번째, 잘못된 태도를 회개해라. 세 번째, 성경을 충실하게 연구하라. 네 번째, 당신의 교회와 목사에게 의탁하라. 다섯 번째, 믿음으로 구하라. 어떤 사람은 더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구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고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걸 더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자면서 민첩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잠자는 것 이상으로 사모하라. 편한 걸 목적으로 하면 안 들려요. 들려주셔도 기억도 안 나요. 늘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마음들. 일곱 번째, 깨어나서 그 꿈을 적어라. 여덟 번째, 마음을 지혜로움에 맞추어라. 이런 일반적인 실천 단계가 있습니다. 자, 꿈을 분류할 때는 이런 게 있어요. 개인적인 꿈인가? 그런 개인적인 거면 꿈꾸는 그 당사자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언적인 꿈인가? 그건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내 강의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세 번째, 감상적인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심리적인 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그 책 제가 쓰고 있는 교재에 보면 그것은 피자 때문인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조미료, 음식, 이런 호르몬 이런 거에 관계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꿈을 꿀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별거 아니죠. 그래서 막 영적인 건 줄 알았더니 처방이 뭐냐면 스트롱 커피 한 잔 마시면 전증이 번쩍 나고 회복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 별것도 아닌 그런 음식의 어떤 그런 호르몬의 건강에 대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자, 그것은 문자적인가? 문자적인 것은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전달하는 그런 꿈이 있고요. 그것은 상징적인가?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우화와 같이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은 미래적인가? 앞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어떤 예언적인 꿈, 그러니까 미래적인 꿈도 있어요. 그것은 회고적인가? 옛날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은 계시적인가? 과거, 현재, 미래, 일에 관한 통찰력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런 겁니다. 예, 꿈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난 시간에 이런저런 게 있는데 여러분 꿈의 저널을 쓰십시오. 아무리 많은 강의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또 성경을 읽고 경건의 생활하면서 주님 주신 꿈들을 잘 정리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그래서 궁금했어요. 꿈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라 기도하면 분명히 한 번씩 꿈을 꾸는데 지난주에 꿈을 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 난 기억하는데 어떤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역자가 다 같이 타고 있더라 이런 꿈도 있었고 재미난 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당장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잠자러 가자 구체적 결론인가? 목적은 뭐예요? 꿈꾸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그분께 순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예배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강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배란 주제로 다시 넘어와서 조금 듣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연결됐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은 예배에 대한 강의 주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도함 받고 분별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길 원합니다. 그거는 어느 날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 이건 늘 해야 되는 거야. 예배의 모형을 자세히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선하심에 감사하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경험하면 인간은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어떤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의 뜻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세요. 인간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감사해서 나갈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뭐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계시가 없는 건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 자체를 진선교 말고 하나님의 선교 자체를 선교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케 하게 하는 거예요. 온 열방 안에 예배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가 드러나도록 하는 게 선교의 일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그러면 드러나는 것이 그게 계시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사람 오해를 하니까 하나님은 정이시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초코파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정보다 더 정스러운 분이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분노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 분노하지 않는다? 이건 제대로 된 부모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징계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알기 때문에. 자, 질투하고 보복하는 하나님의 악과 우상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또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가 크신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그잖아요. 시편 93편에 능력의 옷을 입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속성 전체를 다, 이건 인간에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다 모아서 꽉 한 곳에 모아둔 단어 하나를 뭐라 그러냐면 그게 거룩이에요. 인간이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다 모아놓고 그분이 그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그곳이 바로 거룩한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는 장소예요. 그 거룩하다 천사가 노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거룩하면 하나님의 전 존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많은 피조물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 보자마자 첫 발화가 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예요. 인간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거룩에 대한 계시가 없이는 그래서 예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계시가 없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예배합니다 해서 예배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계시, 거룩함이 드러남과 동시에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하십니까? 할렐루야.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계시, 그 안에, 그 임재함 안에 우리는 드디어 예배다운 예배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 stand amazed 뭐 이렇게 이런 노래가 있어요. How marvelous, how wonderful.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십자가 앞에 어느 순간에 머물렀는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게 자기를 버릴 수 있지? 나를 너무나 놀라게 그 놀라움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가. 십자가가 계시가 열려버렸어. 맨날 장식품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십자가 앞에 섰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버렸어. 그러니 How wonderful, how marvelous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I stand amazed. 내가 정말 여기 amazed 돼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계시의 장소,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의 계시가 나타날 때 바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찬양과 감사는 그냥 드릴 수 있는데요, 진짜 예배다운 예배는 이 계시가 없이, 임재가 없이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페이지가 번호를 매겨놓기 잘했어요. 지금 4페이지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자,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게 하는 정체성이 나타나요. 그 예배자, 우리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입니다 라고 시편 95편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 예배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나 잘 들으셔야 돼. 여기 음성 듣기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결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 안에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음성이 들리고 음성이 들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과 더불어 연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명령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복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바른 결과는 하나님 음성 듣기와 복으로의 인도함이고, 그리고 사실 이 복은 나중에 어떻게 이제 좀 되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과 관계, 깊은 관계 안에 깊은 안식. 그래서 음성 듣기와 안식이 여기 예배 안에 있어요.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드린 사람들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임재가 가득해지고 영혼의 기쁨이 생기고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안식이 생기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7절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음성 듣는 것은 정상이에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들이 온전히 딱 포커싱 되어지고 내 영혼의 태도가 딱 바로 잡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속성입니다. 비로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았나니, 그런 히브리서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상하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예배에 실패자들이 있는 듯한 느낌을 딱 주고 있네요. 힘써서 들어가라라고 말해요. 안식을 아직 못 누린 사람들, 하나님께 음성을 못 듣고 들어도 이상하게 실행 안 하고 예배자의 태도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95편 자세히 보면요, 재미난 표현이 7절에 11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코테이션 해놨어요.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예배를 하지 않고 시험하고 이 진짜야 아니야 뭐 이러고 맨날 보여줘도 조사하고 이게 의심하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곳에 어떻게 이 온전한 예배가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 백성이 그렇게 마음이 미혹된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사람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공동체, 참된 예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배가 실패한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 중에도 딴짓하고, 그죠? 삶이 예배적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른 예배를 나아가도록 모세에게 하나님이 예배의 순서를 가르쳐 줬어요. 이게 우리 삶 안에 이런 구조로 갈 거다. 그래서 오늘 예배 첫 부분, 중간 부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이 강의 하나만 제대로 마음에 간직해도 우리 삶 안에는 그 임재와 음성 듣기가 평생 가게 될 걸 저는 확신해요. 자,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인간의 예배를 통해 특별히 만나주기로 하셨는데 우리에게 부탁한 예배의 순서를 보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길이 나와요. 피가 아무데나 안 흐르잖아요. 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자, 이 부분으로 오늘 한번 여정을 떠나보십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아무렇게나 막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막을 잘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것이 예배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그림자처럼 해석해내는 게 성막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런 태도로 예배 드리는 게 맞구나라는 걸 확증하기 위한,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확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해가 없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뭘 통과해야 됩니까? 성소를 통과해야 돼요.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성소 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깥 뜰이 있어요. 마치 이것은 육신과 우리 육신 안에 혼의 영역의 깊은 차원을 통과하여 결국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지는 그런 구조랑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자, 또 우리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세계가 있고 중간 세계 같은 어떤 느낌이 있고, 그리고 그걸 통과해서 삼층천에 하나님 계신 보좌를 삼층천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데렉 프린스 목사님 예배에 대한 책을 참고를 하고 있는데, 그 책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영혼의 삶의 구조 역시도 육과 혼과 영의 구조가 이런 순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의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의 임재는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잘하시네요. 그처럼 그 임재의 불꽃은 영적인 불꽃이고, 영적인 불꽃.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거꾸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부터. 바깥 뜰부터 예배의 순서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깥 뜰에 대해서 이건 육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 성소가 어떻게 보면 혼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 지성소가 영적인 만남의 장소가 되어지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바깥들, 육적인 영역, 자연적인 영역.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어요. 자연 감각을 갖고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걸으셨고, 이곳에서 이 육신적인 삶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육적인 영역을 무시해버리고 영적 영역만 하다 보니까 이걸 뭐래? 그노시스트라 그래. 이런 사람들을 영재주의가 돼버려요. 이러면 삶이 굉장히 왜곡됩니다. 육신의 삶 대충 살아도 돼, 영적인 것만 되면 돼 라고 말하면서 신비주의가 되면서 도덕 폐기론자도 되어져 버리고, 인생도 그런 믿음 체계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이 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예배 전체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성소 바깥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놋제단이 있어요. 네. 제단이, 이 번제 대단 있잖아요. 그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성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육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혈을, 십자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곳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화목이 없이 어떻게 안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원수인데 못 들어가요, 절대로. 화목해야 되니까.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보혈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화목을 도모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네 가지 속성인데, 첫 번째는 과거 죄의 용서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용서 정도 아니라 죄의 본성적인 것 자체가 제거됐음을 법적으로 선언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옛 본성, 타락한 본성, 이 반역자가 그 안에서 다룸받는 거예요. 이 의미가 같은 의미인데 다른 측면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해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희생제물과 더불어 번제물, 그 희생제물은 사실 나거든요. 나 희생제물로 드리고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헌신하는 장소예요. 바깥에서 헌신이 되는 거예요. 한참 성소까지 들어오고 지성소 들어온 다음에 헌신 좀 보류해버려, 이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헌신된 자만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들어갈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이 헌신에서 드린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로마서 너희 삶을 어떻게 거룩한 제사 속죄물로 드려라 그러잖아요. 삶 자체를. 그리고 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고 12장 1절은 그렇게 있고 12장 2절에서 드디어 마음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리바이벌의 구절 보면은 이 구절 뛰어넘질 않아요. 어느 곳에 가도 똑같아요. 이 육신적인 걸 처리하는 곳으로부터 성소 안에 들어가 불꽃이 붙기 시작합니다. 결단코 이걸 뛰어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 죄의 속성, 이것이 번제단 안에서 온전히 처리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처리를 받고 거기에서 할렐루야, 누구의 것 하면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오늘 애들이 어버이날이라고 목걸이 이 카네이션이 이따만하게 이렇게 했는데, 카네이션 느낌보다는 상품 진열할 때 붙여놓는 느낌, 내가 누군가의 상품이 된 느낌. 근데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주여 받으소서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 단계에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위한 포장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단계예요. 두 번째, 물두멍. 물두멍으로 넘어가죠. 물두멍. 성막과 이제 아직 성막 안 들어갔어요. 그 제단 사이에 있어요. 번제단 사이에 있어요. 제가 처음에 놋제단 했는데 번제단이에요. 아까 그게. 두 번째는 물두멍. 출애굽기 30장과 38장에 보면은 이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이 물두멍을. 그 여성들이 옛날에는 이 거울 기능을 했던 게 동으로 막 마모해서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서 동으로 희미하게 보는 게 이게 거울이었어요. 동거울이었어요. 자, 그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물이 있어요. 놋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물이 채워져 있어요. 이걸 보면 내 얼굴을 비치잖아요. 그죠? 물로 어떻게 씻으라라고 말하잖아요. 이 비춰준 내 영혼의 얼굴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뭐냐? 거울인데 바로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말씀에 해당된다고 성경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울 안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 내가 한 이 말씀이 심판할 거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말씀의 힘을 통해서 심판할 거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지저분하네, 깨끗한 걸 어떻게 해?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100만 배 확대가 되는 거 어떻게 해, 이거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죠. 말씀으로 씻어야죠. 내가 한 말, 주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주님 심판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폈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물두멍에 이 물은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대하면 내 영혼을 정결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교회를 신부되게 만들겠다 그래요. 정결한 신부로 만들겠다. 아직 성소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성소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물로 씻기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라.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이 구절을 알면 이 의미가 뭔지 알잖아요. 말씀 자신 분이 인격으로 이 땅에 몸으로 오신 분, 물과 피로 임하신 분. 할렐루야. 예. 자, 주님의 보혈을 흘리셔서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돼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어딜 들어갑니까? 성소예요. 이 시간으로 가면 지성소까지 가려면 저녁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은 성소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적인 영역을 어떻게 해서,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못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메시지들인데 꼭 기억하셔서 평생에 정말 다시 이게 막 자꾸 혼란스러워하지 않아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향해서도 바르게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분수 모르고 하나님 보면요, 이게 헷갈립니다. 하나님 무시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해야 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자꾸 헷갈릴 때 있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뭔지를 잘 분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여기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 혼의 영역 첫 번째 휘장에 들어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그 시즌처럼 우리는 정결되어지는 것들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정결되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막 들으면서 많은 것들이 성령을 받을 준비, 충만한 준비를 딱 하는 것처럼 마치 그 40일의 시즌 것 같아요. 아직 우리는 부활하지 않았지만, 그죠?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40일 내내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들으면서 우리가 성령 받게 좋은 그 임재 바로 전에 그 시간대를 통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해석할 때는, 자 보십시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은 인간의 의지적인 부분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변하는 것과 감정이 변하는 것, 둘 다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감정적 사람이 있고 의지적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뭐가 우선순위냐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뭐가 우선순위게요? 이 잔을 마시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내 원은, 마음은 원인데 진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 그 의지가 내 삶,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뭐를 발동시키세요? 감정을 발동시키셨어요? 의지를 발동시키셨어요? 의지를 발동시킨 거예요.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를 발동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어지는 부분들을 내 의지를 갖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결단하고 따르기를 추구하기로 할 때 비로소 바른 판별력과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이 판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의지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결단하고자 하는, 이것이 진설병이 있는, 이게 진설병,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는데, 이 진설병은 별명이 있어요. 그 얼굴의 떡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에 늘 비치게 하는 거예요. 늘 비치게 하는 거예요. 내 의지 자체가 하나님 앞에 늘 비치게 하는 거예요. 숨지 않는 거예요. 나무 뒤로 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드리는 것으로 정렬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6개, 2개 탁탁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 8개, 3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6개, 6개 정렬돼서 정확하게 합니다. 이 별명이 뭐냐? 그 얼굴의 떡이라고 해요. 그 얼굴의 떡. 하나님 앞에 24시간 늘 그 의지적인 그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고자 하는 그 태도, 이게 진설병의 상징이에요.
진설병 규정이 레위기 24장에 나오는데요, 한 8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아주 곱게 갈아야 돼요. 빻고 또 빨아야 돼요. 빠야 돼요, 이거를. 거친 것은 못 사용합니다. 우리 어머니 집에 갔더니 상황버섯이 2개를 선물해 드렸는데 몇 년째 안 드셨더라고요. 하나를 보니까 이미 굳어져 버려서 못 먹더라고요. 못 먹게. 한쪽은 아주 부드럽게, 아직은 새롭게 따니까 아직 괜찮다. 이건 먹어도 될 것 같다고. 이게 뭐예요? 이거 좀 비유인데, 정말 부드럽게 인생들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부드럽게.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말씀에 하나님께 진설하는 그 하나님 얼굴 앞에 드러내는 떡으로 이렇게 내 삶을 진설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진설하는 거예요. 의지가 잘 단련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이게 그냥 안 되죠. 그죠? 빻고 빻아서 그렇게 온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는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국화빵 찍듯이, 국화빵 아시죠? 국화로 이렇게 찢는 그것을 보면 어떤 모양이 있어요. 곧 일정한 모양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모양을 사용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국화 모양일까요? 물고기 모양일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모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양으로 딱딱 찍어낸 거예요. 일정하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뜨거운 불에 굽습니다. 불시험. 온전하게 잘, 나 이거 못 견디겠어, 나 이거 안 해. 그럼 생각 바꾸겠습니까? 의지 바꾸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걸 통과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진열되어 있어요. 질서를, 의지적 질서를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때 보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질서를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해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유향을 덮어놔야 된다는 얘기는, 유향은 이 전체적인 성경 분위기를 보면 이게 예배예요. 그 위에 하나님께 감사로, 그 의지 안에서 감사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감사해. 내 의지 자체가 감사하는, 계속. 그래서 입술에 피멍이 드는, 별로가 아닌데 마음은, 그래서 그 의지 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늘 가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중 보호 장치예요. 순금턱 하나만 만들어 놓지 않고 그 밑에도 잘못될까, 떨어질까 봐 이걸 딱 이중으로 딱 받쳐지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의지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의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이것을 보호하는, 주님 그래요. 야, 네가 뭡니까, 그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늘 기도해라. 이것을 놓고 기도해라. 네 의지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의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보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의지를 발동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열매 맺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의지가 강하냐 약한 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의지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셔서 뒤돌아보고, 이건 내 실력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런 에베레스트 같은 걸 통과하고 이런 데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게 하나님의 의지의 보호. 이걸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설병은 항상 신선하게 진설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새로운 계시에는 새로운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옛날에 했던 그대로 또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하나님 또 주신 어떤 뜻이 있으면 거기에 또 맞추어서 또 헌신의 의지를 가지고 늘 의지의 헌신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가는 것이에요. 이게 진설병에 대한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의 내면 구성, 혼적 구성이 지정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의지적인 부분 진설병을 나누었으면은 지성적인 부분은 등잔대. 제가 시간을 맞춰서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할렐루야. 우리 등잔대. 그 안에 뭐가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3개가 있잖아요. 진설병대가 있고 또 등잔대가 있고, 이제 지성소 안에 확 들어갈 때 금향단이 이렇게 있어요.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요번에 등잔대. 보통 등잔대는 성령의 어떤 이 7영 이런 것들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하나님의 영의 어떤 생각들이 인간 안에 변화, 그러니까 지성적인 영역과 연합돼서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지성을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부분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세상과 사상과 생각들을 낮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등잔대도 두들겨 패가지고 저렇게 적어봐요. 저게 등잔대예요, 저게. 내놓으라.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저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옛 자아의 생각이 아니라 원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성적인 부분들을 보호하는 거죠.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잘 복종하는 거예요. 소망의 투구를 잘 쓰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건 심령의 변화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Spirit of your mind라고 얘기해요. 생각, 지성적인 영역에 이것을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해요. 변화를 받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해요. 의지는 그렇게 결단했는데 생각과 마음이 막 감정이 요동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사형리라는 복음 소개하는 소책자를 보면은 두 영역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거예요? 의지적 결단과 지성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거기에 지성을 잘 맞추는 거예요. 감정은 객차라 그래요. 객차. 이 기차가 움직이려면은 뭐가 발동돼야 되냐라고 묻잖아요. 그때. 그럼 어떻게 뭐가 발동돼야 돼? 의지와 지성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방향으로 되어져 있으면은 객차는 언제든 떼었다 붙여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감정을 막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발동되어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의지와 지성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품으라. 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생각을 주님의 진리 안에 머무는 생각들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 그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 나누는 부분은 이런 영역에 또 해당되죠.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성경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깨달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 구조를 성경 말씀에 또 복음적으로 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파괴되어지고 우리가 저기 해분이라는 곳에 가서 사는 거 아니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죠? 지성이 어떻게 잘 재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삶의 현장 자체를 바꿔버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금향단이 있어요. 지성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향에 대해서 요런 크기인데, 요 정도 크기인데 뿔이 4개가 이렇게 나 있어요. 자, 여기에는 뭐 딴 걸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제조된 향을 피웁니다. 향을 불을 이렇게 해서 이걸 제조되어진 이 향을 이렇게 피우면 아주 흰 연기가 위로 쫙 올라갑니다. 이걸 우리는 기도, 예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사각형으로 됐어요. 이 감정적 영역도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데, 두 개의 테두리로 절제의 테두리, 감정은 절제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잘 보관하면서도 절제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끌려다녀서는 안 되고, 감정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 감정을 잘 절제하면서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해야 돼요. 불과 연기가 함께 열정을 잘 관리해서 식어버리면요, 이게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열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내 의지와 지성으로 예배할 때 있잖아요. 근데 감정이 전혀 아닐 때 있잖아요. 그죠? 의지와 지성으로 예배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맨날 했던 일인데 뭔가 마음이 안 열리는 어떤 일들 때문에 지성과 의지로 막, 이것도 귀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려지는 건 뭐예요? 내 마음으로. 이게 마음의 문이 열려서 열정적으로 불이 정말 이 향기가 되어져서 올려가는 거죠. 정결한 마음, 정화되어진 열정, 정결한 마음으로 정화되어진 열정으로 마음의 이모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 이렇게 올려보는 거죠. 이게 헌신입니다. 여기서 지성, 지정, 의,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갈무리가 되어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과 경배가 올라갈 때 이 향단의 높이가 바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높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수준의 지정의가 온전히 하나님께 정렬되어져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찬양과 예배가, 이 향기가 어디에 문을 엽니까? 드디어 지성소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 차원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영적 전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드디어
들어오라 지성소로 들어오라, 들어오라 지성소에 들어오라. 제가 지성소 연구 이렇게 하다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걸 정말 나누고 싶었는데 다음 시간에. 지성소. 여러분, 이 영적 전환의 장소에서 지정의가 참된 예배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예습관 그대로 갖고 있고 육신의 어떤 것들 돌이키지도 않고 그냥 와서 가만 앉아있다가 좀 오늘 예배 좀 하네. 절대 예배될 수 없습니다. 음성도 안 들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구조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정렬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삶의 끊을 것 끊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아래서 이 매 순간마다 보혈의 피가 필요해요. 이 끝까지 이 금양단이요 정결하게 되는 또 이게 있는데 1년에 한 번 속죄 이 금양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보혈의 피를 뿌림으로 1년에 한 번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매 구조마다 정결하게 되는 건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그 안에서 지정의. 우리 아까 오면서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새들어서 한국 교회는 보통 오후에 예배 드리거든요. 또 오전, 그러니까 금요일에 하나님 기도를 참 많이 시켰는데 어떤 환상 같은 것도 보여주신 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교회 본당 전체의 벽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는 것 같은 그런 환상 같은 그런 마음의 인상이 이렇게 새겨졌다는 거. 하루 밤 내내 기도하고 주일날에 딱 갔는데 미국 교회가 아주 전통적인 교회고 아주 보링한 교회 스타일이 리터지한 그런 교회인데 예배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배가 안 끝났을까 하고 봤더니 그 교회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났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갑자기 예배 도중에 회개가 터져버려가지고 다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임재와의 독대가 일어났어요. 진짜 예배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약속된 11시 예배를 드리다가 진짜 예배가 일어날 때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엎혀져가지고 결국 오후에 한국 교회가 와가지고 예배하려고 기다리는데도 안 끝난 거예요.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갈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길 원해요. 십자가 안에 사실 이 모든 게 다 있어요. 바깥에 뜰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어요. 깊이 들어와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자꾸 음성 듣는 건 스킬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마음의 헌신과 이러한 지정의가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려주시는 하나님. 예배 결과로 유익한 게 뭐냐? 음성 듣기와 뭐라 그랬어요? 안식. 그 관계 안에서 깊은 안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의 계시를 늘 경험하고 또 그런 인생들은요, 그 갈망으로 성경 읽으면 성경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문장 구조 전체가 사도들이 경험했던 환경적인 이해함들을 막 주기도 하고 같은 감정, 같은 지성, 같은 영성으로 갑자기 막 연합된 느낌이 들 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인도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사도를 인도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그 성경을 쓰게 하신 분도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내가 좀 뭔가 이 예배의 태도를 잃어버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교정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도 듣고 주의 백성인 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깊은 차원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눠 주시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지막도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그거는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만나길 원하시고 들려주길 원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따라오길 우리보다 훨씬 더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성령님이 이걸 도우시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4N의 비전을 두고 잠시 기도하고
15분 정도 함께